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회전을 사모하며 주회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많으나 이것을 다 물리치고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의심되는 마음 많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화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고 오늘도 또한 새롭게 하시며 더 성결케 하시고 더 온전케 하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섭리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으며 은혜 안에 살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말할 수 없이 약하고 초라한 존재인 이것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 이렇게 굳게 서서 믿음 생활하게 될 우리가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마치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건만 우리는 마치 쓸모없는 자인 것처럼 스스로 버려진 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되게 행하는 불신앙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그릇된 편견이나 나약함이나 불신앙과 의심에 사로잡혀 주님과의 만남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앞에 정확하게 서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원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소원이란 속히 버리고 다시 출발하게 하시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 끝까지 기다려서 약속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참고 견디고 믿고 나가야 할 일이라면 굳게 서서 밀고 나갈 수 있는 높은 추진력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늘 들었지만 오늘 새롭게 듣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단한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주 앞에서 새로워져 우리 영혼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이 자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환히 보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스데반의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영광을 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사오나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벌써 응답하신 것을 알고 그 응답하신 은혜 안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각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바르게 들려져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살고 그릇된 자가 빈 길로 돌아오며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철회장막 속에서 혹은 여기저기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기도하며 듣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특별히 병중에서 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듣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정직하고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주만을 섬기게 하시고
혹이라도 어떤 대가를 원하든가 작은 칭찬이라도 바라는 마음 없이 인간적인 인정받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서만 칭찬하시고 주님께서만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랑에 오늘도 보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을 이르게 하셨사오나 지금 너무나도 암담한 가운데 있으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일이 다 이렇게 혼란하고 있사오니 주여 언제까지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야 하겠습니까? 주여 선한 목자도 주시고 지도자도 주시고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서 다스리는 자나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이루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고 정치 경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앞에 있는 아세안 게임이 선교적 차원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대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자를 지명해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과거에 매였던 일들은 다 이제 뒤로 돌리고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눈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라며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고 또 이루어져 교행하셨사오니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일 사질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 은혜 가운데 잘 진행 성심성의를 당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양육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해외인 식구들이나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은혜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이 날의 행사, 이 날에 듣고 보는 모든 일을 통해서 겸손하며 정직하며 주 앞에 바로 서는 또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그 믿던 부장에게서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와 함께 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들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에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의사학적인 그런 말씀을 소재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것을 말씀해 주는 대단히 소중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 말씀하게 된 배경은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어린아이를 쫓아내서 깨끗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앞에 놓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바리새 교인들은 이건 바알세부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렸던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을 들린 예수가 오늘 이
귀신 들어 나가라 해서 나간 것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강한 귀신 들린 자로 몰아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이 엄연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이렇게 몰아버리는 어이없는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런 정도의 이 귀신아 나가는 정도 가지고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좀 더 큰 거, 좀 더 큰 이적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 하늘로부터 오는 화끈한 좀 그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이 미온적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아면서도 또 조금 그렇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바리새 교인들의 얘기를 쫓아차리 그것도 연치 않고 그 이도저도 아니 이 사건은 놔두고 좀 더 확실한 표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새로운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 귀신들이 싸워서 되겠느냐? 귀신이 귀신 보고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그 귀신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귀신의 나라에, 즉 악령의 나라에 붙들려 있던 사람,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귀신을 나가라 해서 나갔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의 마음은 지금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마귀의 나라였어요. 마귀에게 붙들렸던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제 마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다스리게 될 때, 자 이렇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당시에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싸움의 세계에서는 중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충만해서 이성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혹은 우리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만족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충만함이에요. 조그마한 의심도 없어요. 그건 확실하니까. 그렇게 충만할 때가 있나 하면 어떤 때는 좀 기연가 미연가 해요. 반신반의해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에는 파워 에카운트, 힘의 대결적인 상태에서 말했어요. 힘의 세계가 둘이 만났어요. 마귀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만났어요. 이 두 세계에서 너는 어느 쪽에 섰느니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간혹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많아요. 이건 이쪽이 좋고 저건 저쪽이 좋고 그저 둘 다 합하면 좋겠구만, 좋은 게 좋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제가 제일 좀 당황하기도 하고 마음이 언짢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예요. 결혼 날짜를 정하는데 이미 정해가지고 왔어요. 모름지기 어디서 물어본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와서 요 날 요 시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행사는 이 모든 행사를 피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결혼식 뭐 때나 하지 못하잖아요. 주로 보통 날은 오후 2시, 토요일 날은 10시 반, 2시 두 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서 시간을 정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요일 날 결혼식 같은 거 좀
사례가 올라오면 아마 한 6개월 전부터 얘기가 돼야 자리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야, 시간 하나 정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또 저도 제 스케줄에 맞춰요. 그런데 이분은 날짜와 시간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왔어요. 요 시간에 꼭 해야겠다고 그래요. 제가 섭섭한 것은 그 시간이 아니면 다른 시간, 그 다음 시간이 아니면 그 다음, 이렇게 옵션을 두고 몇 개를 정해놓고 그 중에 그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랬으면 내 마음이 좋겠는데 그 시간 꼭 해야 되겠고요. 아니면 뭐 할 수 없죠. 이건 참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죠? 다른 데 가서 아무나 모시고 결혼 주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참 섭섭해요.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훤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그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어보는 데 가서 물어보면 그것도 좋고 이쪽도 좋고 양쪽 다 좋은 데서 하겠다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게 바로 중립적 신앙이에요. 이게 미온적 신앙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세요. 비유를 들어서 말하길 어떤 사람이 강한 힘에 의해서 지금 다스려지고 있다. 그건 마귀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더 강한 자가 왔다. 강한 자가 와서 확 붙들고 그 사람을 그 힘에 근원되는 강한 자를 몰아내고 그 힘의 세계가 바뀌었다.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여러분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데 회개가 뭔데요? 주권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마귀를 섬기고 살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섬던 그분에 대해서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배신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쪽도 적당히 이쪽도 적당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정통해서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힘의 대결이 있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그래 오늘 예수님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예? 본문에 말하기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는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글쎄 예수님 편으로 올 때 그렇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시간 오면서 믿음을 얻어서 충만하게 될 때까지는 그렇게 만족하기 어려울 거예요. 당장 확 돌리기가 어렵죠. 또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저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은 것이 그거예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애굽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이게 망상이라고요. 양자택일이요. 여기는 중간은 없어요. 야, 그리스도냐 악령이냐예요. 오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예요. 그리스도 편이냐 악령이냐.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거냐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냐 하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 저쪽이 아니면 이쪽이에요. 주관 존재는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분명히 하라 이 말이에요. 어정쩡해서. 이 바로 문제라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중간쯤 그 많은 세월을 이렇게 보내다가 마치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면 점점 선명해져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화하게 미래가 보여요. 이렇게 소극적이고 중립적인 미온적인 사람은 항상 모호하고 맹랑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교인의 교리 아니면 그리스도의 설명 어느 쪽을 따르겠어요? 당장 저들이 이 한 말씀에 깨끗하게 이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태도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힘의 대결 속에서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느니라. 마귀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나라냐 악령의 역사냐, 병이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다시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아주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말씀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쥐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가로되 가만히 있자. 뭐 어디 마땅한 데가 없으니 내가 나왔던 데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갔더니 그거 보니까 와서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 벙어리 귀신 된 사람을 내쫓았어요. 귀신은 나갔어요. 이 사람 깨끗해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는 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정신 차려라. 이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해야지. 귀신은 나갔는데 집은 텅 비었어요. 아주 수리된 집과 같이 텅 비었어요. 사람은 살질 않아요. 만약 이렇게 해가지고 멍청하게 지나간다면 저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올 거다. 그때는 아야 다시 쫓겨나지 않도록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올 거다. 그러면 나중 형편이 지금보다 더해질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극적이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에서 적극적이래야 돼요. 사람 게으르면 죄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할 일 없으면 한담하게 돼 있어요. 바쁘지 않으면 죄짓게 돼 있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내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매일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 끌리게 돼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 소위 영적 신학에서는 늘 말합니다. simplicity, 이 단순성을 요구합니다. 단순해야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해져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 말도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한 50%는 옳은 것 같고 50%는 맞는 것 같고 이게 문제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온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빈집과 같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잘 알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세상 속에 빠질 겨를이 없어요. 뭐 악한 친구, 나쁜 친구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뭐 공부에 재미 붙이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에 재미를 못 붙이는 학생들, 공부에 전념을 못하게 되다 보면 쓸데없는 허망한 세계로 끌려잖아요. 많은 잘못된 친구에게 끌려다니게 되게 돼 있어요. 빈집은 위험합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은 언덕 깎아서 이렇게 이 산에 조금 뒤에 동산이 있고 언덕이 있는데 언덕을 깎아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옛날에 무슨 기초공사 같은 거 잘했겠습니까? 그냥 땅을 이렇게 까서 메워놓고서 거기다가 돌을 고여놓고 집을 지은 모양인데 자만 뭐 꽤 오랫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 전 뭐 나기 전이니까 잘 모릅니다만 나기 전부에 같은데 어쨌든 그 집에서 제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게 이쪽은 산옥은 생땅이고 이쪽은 좀 매운 땅이었던가 봐요. 세상에 가면서 세월이 가면 자꾸 집이 점점 이렇게 이게 기울어져요. 얼마나 기울어지느냐면 그 등잔불을 갖다 이렇게 바람벽에 켜놓으면 등잔 가시 벽에 닿지 않아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비스듬히 됐다고요. 그래서 종종 생각이 이거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죠. 우리 집이 이렇게 쓰러져서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누우면은 머리 쪽하고 발 쪽하고가 이렇게 수평이 되겠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자동적으로 머리. 이러다가 무너지는 거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제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 있어요. 사람 사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 사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빈 집은 무너집니다. 사람 살지 않는 집, 거미줄 친 집, 그건 무너집니다. 사람 사는 집은 이래저래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빈집이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빈집이에요. 할 일이 없어요. 이 문제라고요. 이 교회도 그렇더만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우리 이제 차량 정비로부터 그냥 뭐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여전도회 남전도회 할 것 없이 봉사하는 사람 마음이 단순하고 깨끗하고 그래요. 할 일이 없는 사람. 어떤 이유든지 간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요. 필요 없는 일에 많이 끌리게 되고요. 많은 말을 하게도 되고 듣게도 되고 해서는 아닌 일을 많이 하게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집이 잘 소재되었다.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으면 성령으로 채워져야지. 이제 귀신이 나가시면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그런데 집이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뒤에 마귀가 다시 찾아올 때 7 귀신을 데리고 오겠다. 꼼짝 못하고 더 악한 아주 영영 구제받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게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모든 일에는 양자택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존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소극적인 일엔 시험이 많아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능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온전하게 강한 능력, 강한 말씀의 역사를 붙들고 갈 수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